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본문입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6월 월삭 기도회로 모였는데요. 월삭은 초하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첫째 날이라는 의미이지요. 새로운 시작을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로서 월삭 기도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6월 한 달도 말씀과 동행하며 나아갈 것이고 그 동행하는 시작을 오늘로 삼고 오늘부터 주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펼치시는가 그 약속의 증거를 함께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6월 한 달 우리에게 주신 일,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성경 공부를 하자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으면,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제 잔치라든가 파티라든가 어디 중요한 일에 찾아가려면 초청장이 있어야 되죠. 그 초청장, 티켓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이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 잔치에 참여하고 파티에 참여하고 엄청난 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께 모이는 것은 단순히 예배, 단순히 어떤 시간의 가운데 우리가 내어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가 교회를 통해 메신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걸 하늘의 양식으로 받아 누리고 살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붙들게 되면 이것은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주시는 말씀의 명령이자 약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자,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이걸 두 단어로 뭐라고 그러죠? 두 글자 단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예.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의 욕망, 사람의 방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의 수고로 살았잖아요. 자, 이걸 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서 나아가려면 내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회개라는 말, 돌아오다, 돌아가다 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죠.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크게 세 가지로 살아가죠. 욕망으로 살아가거나, 그렇죠? 또는 염려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자랑으로 살아가게 되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탐심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창고를 더 짓고 자기의 것을 더 늘리려고 하나 다음날 생명이 사라져버리면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날마다 염려를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따르면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너네 아무것도 못하잖아. 염려하는 일이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더 높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서 있는 줄 알고 사람들한테 내가 해왔던 업적을 자랑하고 그렇게 외쳤는데 더 위대하신 분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상석에 앉아 있었는데 쫓겨난단 말이죠. 자, 이처럼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다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한 헛된 일, 무익한 일,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이 없는, 열매가 없는 일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마음은 원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나 육신이 약해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보내주셨죠.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해주시고 돕는 배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이 무슨 뜻입니까? 이성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성처럼 설명하는 돕는 배필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 돕는 자가 누굽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렇죠? 그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내 생각밖에는 없기 때문에 내 지식으로밖에 없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려고 한단 말이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그랬더니 어떤 인생이냐? 헛되도다. 그 아무런 열매도 없고 내용도 없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반석이 깨어져서 물이 나오고 그 물이 땅을 적시는데 거기에 씨가 뿌려져서 열매가 자라게 되고 거기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도우실 돕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허락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하신 것이 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렇죠? 우리가 주기도라고 부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 땅이 나였어요, 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그 마지막에 그 총체적인 그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뜻인가? 회개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도와달라라고 만들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구나.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붙잡고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 그것들 내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증거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영광을 목격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는 이유는 목적이 하나 있죠. 증인되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원래 이렇게 되는 거야. 우연이야. 재수가 좋아서 그렇지. 내가 뭐 은혜가 많아서 그렇지. 쌓은 공동이 많아서 그런 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누군가 외칠 수 있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들은 약속이 없는, 말씀이 없으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먼저 우리를 먼저 된 자로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증거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생명력, 우리가 이 매주, 매달,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원동력과 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어요. 어제도 보았고 오늘도 볼 것이고 내일도 펼쳐질 기대합니다. 그 설레고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과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게 되잖아요. 이걸 소망이라고 한단 말이죠. 원래 우리는 소망이 없었죠. 욕망만 있었죠.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욕망, 자기 욕망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뜻을 구하게 하세요. 이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일, 이것이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과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유연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을게요. 두 사도가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증인. 이거 증언하시니 이런 말로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나는 일? 나에게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증거와 약속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기사와 표적도 나타나게 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표적과 기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걸 다른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 최고의 표적과 기사는 내가 이렇게 변했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다니요. 저 아침형인가 아니고 잠 많이 자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른 거 붙잡지 않고 말씀 붙잡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가 있대. 이건 해야 된다고 얘기해. 그럼 이걸 내 말씀으로 받는 말, 이 연습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때마다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아멘의 그 훈련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면, 자, 이 말만 들으면 어텐션이 되죠. 딱 듣기 시작하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이 보내심을 받아서 말씀을 주시기로, 자, 이제 이런 말을 하면 눈을 들어 자기를 딱 멈추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는 그 연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평소에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성경에 보니 종들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증거해도 못 알아듣고, 심지어는 아들을 보냈는데도 못 알아듣고, 심지어는 때려 죽이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잠자고 있는데 죽어 있는데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평상시에 그런 일을 하지 않는데 갑자기 이걸 해봅시다라고 할 때 저도 해보고 싶어요. 바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늘 무장하게 하셔서 항상 반응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깨어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깨어있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또 변했단 말이죠. 내 생각과 내가, 사람은 안 변하잖아요. 사람은 안 변한다. 그 중에서도 제일 안 변하는 사람은 나란 말이죠. 저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 바꿔주셨습니다. 어떤 일,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거야 라고 늘 믿으며 살았거든요. 은혜, 기적, 표적, 놀라운 일, 그건 남들에게만 일어나지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마음먹는다고 그거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신앙을 되게 무기력하게 하는 상황가 되게 많았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다가 끝났어요. 아무런 기적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향해 나아갔으나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열매의 그 감격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내가 품고 있었는데 이게 열매로 나타나는, 잉태에 나타나는 그 기쁨을 맛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맛보게 해주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담대히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걸 증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 제일 무섭잖아요. 왜요? 내 눈으로 봤으니까요. 성경을 다 모르겠어요. 말씀이 너무 많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몇 번이나 읽었어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건 눈으로 한번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을 눈으로 봤다니까요. 어저께 저녁 오후 때 이 교회 제가 한번 둘러보려고 또 나왔어요. 쓰레기 흘린 건 없는. 근데 제가 또 구름 기둥을 받지 않습니까? 어저께 제가 사진 찍어서 올려놨거든요. 여러분 쇼츠 한번 보세요. 그냥 일상으로 지나가면 그냥 해가 그렇게 뜬 것이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교회 안에 빛을 비추는 것처럼 그 장관이 너무 신비로워가지고 제가 얼른 또 카메라 해가지고 찍어서 저만 볼 수 없으니까 쇼츠에 좀 올려놨습니다. 이런 것이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구름 기둥이라는 게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이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날 또 어저께 또 구름 기둥, 불 기둥 들었기 때문에 불 기둥 빛이 막 이렇게 임한다는 거지. 구름 기둥 막 구름이 덮어서 나를 지키신다는 이런 걸 기대하게 돼요. 근데 구름이 딱 되니까 마치 그 일이 현장에 벌어지는 것 같이. 그러면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정말 그런 일이 나타날 거예요. 목격하게 하실 거니까, 증인이 되게 하실 거니까, 이렇게 우리를 살아있는 자로,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는 자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경험하는, 소망하는 우리 6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10절 큰 소리로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 중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이건 달리다 쿰, 그 역사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은 12살 먹은 아이에게 달리다 쿰 하셨고, 다비다에게 베드로가 다비다 쿰 하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정말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우리에게 쿰, 일어나라라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뭐뭐 해본 적이 없는 자가 뭐뭐 하게 되었다 하죠.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걷게 되었어요. 이걸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죠. 쿰, 일어서라 라고 하는 것은 자리를 털고 일어서라, 이런 의미도 되지요. 그렇죠? 근데 경험으로 우리가 따지면 세상에 한 번도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2024년도 6월 오늘 3일인데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뭐 미래의 사람, 과거의 사람, 여기 오늘 처음 사는 거예요. 다
한 번도 해본 일을 오늘 하는 거거든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데 그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의 선포로 말미암아.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두려움이 없고 담대히 일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난 원래 평생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직분을 맡은 적이 없고, 한 번도 새벽을 깨워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없고, 새벽 기도를 해본 적이 없고, 교회에서 말하는 무엇이라도 철저하게 순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걸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잠자는 자를 깨우시고 아픈 자를 깨우시고 온전하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감당케 하시면 우리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우리는 줄줄줄 외우고 선포하는데 정작 나는 못해요. 월삭기도회 합시다. 나는 못해요. 왜요? 아프고 힘들고 해본 적이 없어서 새벽 기도를 합시다. 나는 못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직분을 맡겨줬습니다. 다 처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것도 어머니가 되는 것도 직분을 맡는 것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예전에 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면서 나아간단 말이죠. 자, 그 일을 이제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셨어요. 달리다쿰 소녀여 일어나라, 다비다쿰 여인아 일어나라 했다는 거를 우리 10년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 최단 목사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동일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일어서게 하신다는 거죠. 왜요? 걸어가라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 앞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광야 같은 것 같아도 목표가 보이지 않아도 걸어가라. 그러면 해본 적이 없으나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면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6월이 마지막 순간에 다가오면, 그래서 또 우리가 7월 맞으면 6월 한 달 때 우리가 뭐 했지? 6월 한 달 때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의 씨앗을 10년 가운데 계속 뿌리셔야죠. 말씀을 받으시고 비를 받으시고 말씀을 받으시고 그래야 자라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17절. 그러나 자기를 지원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마당에 보면 살구 있어요. 나가서 한번 보세요. 살구 주렁주렁 매달았습니다. 원래 작년에 3개 열렸거든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하나, 저 하나, 우리 애기 하나 이렇게 셋만 먹었는데 주렁주렁 매달았어요. 6년 되니까 주렁주렁 매달려요. 왜 그러냐면 심었잖아요. 가서 심었고 첫째, 둘째 아무 일도 없었어요. 시들지 않고 죽나 걱정도 많이 하고 물도 주고. 근데 5년, 6년 지나니까 막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요. 이 열매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계속 부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씨앗을 계속 부으셔야 되고요. 사랑의 씨앗을 계속 심으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계속 그걸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자. 너가 수고하는 그것에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까? 아멘의 순종의 연습을 하셨습니까? 순종하는 훈련을 하셨습니까?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걸 하게 하셨구나. 순종하고 났더니 더 순종하고, 말씀을 심으려고 했더니 더 말씀을 심고, 사랑을 심고, 기도를 심었더니 그 일을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벽마다 그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마치 땅에 심겨진 씨앗처럼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그를 통해서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또 한 번도 잘 해보지 아니하는 신앙의 연습들을 우리가 심으며 나아갈 때 이제는 성숙한 자로 바뀌게 될 것이고, 또 나아가 사랑의 연습들, 순종의 연습들을 하게 되면 점점 사랑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보여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를 닮은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익어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나라고 하는 나무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자, 짐승들도 새들도 사람들도 와서 쉬어서 그러한 자들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옥토를 이루어서 함께 모이는 것은 좋은 땅 되고 끝이 아니잖아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둬서 그걸 나누게 하시려고, 많은 영혼들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교회의 모양으로 보여주셨고, 그 똑같은 교회의 모양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저분을 보면, 이분을 만나면 먹을 게 있어요. 왜요? 나누어 주시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본인이 겪으셨던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시니까 나도 감동을 받네요.
지식을 나눠주시니까 나도 알게 되었고요. 그분이 나에게 기도를 나눠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나눠주시니 나도 깨달았어요. 나도 그런 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나도 그런 믿음 갖고 싶습니다. 이분이 순종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보셨다면서요. 겪으셨다면서요. 나도 겪기를 원하고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소망을 품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제는 탐심이나 욕망이나 염려나 어떤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 주신 사랑,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품고 사랑하는 자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증인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6월 한 달도 큰 기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생각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직접 눈으로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가? 그 현장에 빠지지 않으시고 그 현장에 참여하시고 내가 기도의 그 씨앗을 이만큼 뿌렸지. 그것은 나중에 고백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나눠주실 수 있는 옥토의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